자들, 다시 말하면 믿음을 지키는 자들의 소망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6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듯이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며 순종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우리는 천년 왕국이라는 것을 거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는 세상의 사람처럼 목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힘이 없고 목적이 없고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 반드시 우리에게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왕권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처럼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들어가느냐? 왕권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왕권. 그래서 이 왕권을 갖고 들어가는데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보니까 이 천년왕국은 이사야서 65장은 천년왕국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65장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천년왕국은 20절을 통해서 날수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수명 때문에 수면이 차지 못한 노인 어린아이가 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수완이 바로 나무의 수완과 같이 굉장히 오래 산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1000살까지. 천년왕국에는 지금 내 말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65장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0세 죽는 자가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굉장히 깊이 새겨 들어야 돼요. 계속해서 중요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왕권을 갖고 들어가는데 이 천년왕국은 왕국 안에가 있고 왕국 바깥이 있어요. 자, 쉽게 말하면 이걸 미리 제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워요. 여기가 이제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천년왕국인데 여기에는 뭐냐? 이거는 뭐냐? 이거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이고 여기는 뭐냐? 성도의 진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진. 그래서 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자들이 왕권을 갖고 들어가서 여기서 성도의 진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자리예요. 여기가. 이제 좀 이따 말씀 나올 거예요. 이걸 잘 봐야 돼요. 이제 기억해야 될 거는 새 예루살렘 성에 그 밖에 여기가 성도의 진이라는 게 있고 성도의 진 요거까지는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이건 뭐냐? 이거는 뭐냐? 이거는 바로 뭐냐면은 천년왕국이 아니라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미라. 바로 이것이 바깥 어두운 데라는 거예요. 여기가. 세 단계로 나눠져 있다는 걸 잘 기억하시고 이제 설교를 들어야 돼요. 자, 이제 그래서 천년왕국은 천년왕국 밖에와 천년왕국 안에 있는데 왕국 안에는 계시록 21장 23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기 때문에 그분의 빛 가운데서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것이 바로 저 새 예루살렘이에요. 천년왕국 안에 새 예루살렘.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보호자의 빛이 빛 가운데서 흘러나와요. 보호자의 빛이 새 예루살렘에. 그래서 거기서 저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생명수가 쫙 흐르고 있거든요. 저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성도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이제 성경에 다 나와요. 저거를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자, 그래서 우리가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왕권을 누리려고 하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조건. 그 세 가지 조건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첫 번째 예수를 증언하는 자. 그게 누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 있죠. 우리 장 목사님도 얼마나 천국 복음 많이 전해요. 응? 왕권 갖고 들어가요. 천년왕국에. 이게 뭐냐?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 예수를 증언하는 자들.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증언하는 자들이에요. 전도하고 말씀 증거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안진병의 소경, 귀신 쫓아내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런 것들이 예수를 증언하는 자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죽음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자들이 천년왕국의 왕권을 갖고 들어가는 자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를 주께서는 그 행한대로 계시록 20장에 상으로 갚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왕권을 갖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이들이 뭐예요? 10거울의 권세를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10거울의 권세. 그게 뭐예요? 왕권이야. 그게 왕권. 10거울의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10거울의 권세를 가진 천년왕국의 왕권을 이 천년왕국에서 10거울이면요 어마어마해. 천년왕국의 한 나라가 한 고울이 우리 대한민국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한 고울이. 그러면 이 10고울이면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이 고울을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그러니까 저게 지금 두 번째 성도들의 진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10고울의 고울을 맡아서 다스리는 왕. 이제 계속 나옵니다. 이 말씀이 그게. 그래서 10고울을 다스릴 수 있는 성도들의 진에서 10고울을 다스리면서 저 예루살렘 성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왕들이. 그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천국에 그 10골의 권세를 주시고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하는 자,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권을 주시는 거예요. 왕권.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왕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순교라고는 단순히 예수님 때문에 그냥 막 그냥 목이 잘려나가고 순교하고 그런 걸 순교라고 보지만 맞아요. 육체적인 죽음도 맞아요. 순교예요. 그게. 근데 사도시대 때는 엄청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순교를 다 당했어요. 목배임을 당하고. 근데 지금 우리가 목배임 당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느냐? 육체적인 죽음도 우리가 순교지만 사실은 육체의 죽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르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을 죽여서 육체가 원하는 것을 파쇄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면서 예를 들어서 누가 우리 저 영화나 보러 갈까? 심심한데? 그럼 나는 기도해야 되거든. 그러면 나는 기도해야 돼. 근데 솔직히 내 육체는 영화를 보고 싶어. 그러면 여기도 딱 갖고 한 번만 영화 보고 오지. 딱 한 번만. 딱 갖고. 그러면서 그 영화 한번 봤다고 죄는 아닌데. 이렇게 합리적으로 하면서 영화를 보고 와. 근데 내 자신을 죽여버리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누르고 싶은 거 다 파쇄시키는 거예요. 파쇄시키고 그분이 원하는 것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순종할 때 그게 순교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원하고 내가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내 영이 원하는 것을 따라갈 때 그게 바로 순교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걸 안 하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는 거예요. 참는 거. 화가 나도 참고 짜증 나도 참고
사랑할 수 없는데도 사랑해야 되고 용서할 수 없는 것도 용서. 이게 뭐예요? 그것도 순교로 말이지. 우리는 꼭 순교를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뭐 그거 순교 맞아요. 그러나 나에 대한 순교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순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이라는 것도 참아야 되고, 그게 바로 참는 것이 복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나를 죽일 때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왕벌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사람들의 핍박과 멸시와 조롱과 천대와 온갖 소문들이 크다해.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나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걸 몰라. 그리고 마귀의 속성을 따라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나를. 그런데 내가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그럴 때 너에게 상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극복하기 어려운 모든 것들도 우리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을 따르지 않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만이 천년왕국의 왕권을 누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서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며 정절이 있는 자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듯이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는 온갖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괴로움이 있어도 참아낼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래 내가 죽으니까 예수가 살아. 예수가 사니까 나도 살아.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왕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세 번째. 앞으로 닥쳐질 일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 이것은 언제 나타나냐면 후 3년 반. 그러니까 성경에는 7년 대환란이라고 없어요. 그냥 7년 환란으로 돼 있어요. 7년 환란. 그렇기 때문에 후 3년 반 그게 이제 대환란에 들어가는 거예요. 후 3년 반. 후 3년 반 대환란에 들어가게 되는데 후 3년 반 대환란에 들어갈 때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이스라엘 암흑기 시대, 이스라엘 400년사 있죠? 400년사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말라기서를 마지막으로 너희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성전문을 쾅 닫아버리고 그 다음부터 마태복음 넘어갈 때까지 하나님 말이 없으셨어요. 완전 암흑기. 이 암흑기 속에서 어서오세요. 이 암흑기 속에서 하나님이 누가 나타나냐면 셀레우코스 제국의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그런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를 다 뿌려버렸어. 그리고 자기 동상을 만들어갖고 야 이제 전부 내 발 앞에 전부 이제 나를 경배해.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읽는 책들을 다 갖다가 불에 태워버려요. 이게 누구냐면 셀레우코스 제국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이놈이 하는 짓이 뭐냐면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형을 그대로 얘가 미리 드러내준 거예요. 그게 드러내줬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놈들이 이 적그리스도가 그 자기를 우상화시키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진저. 이게 뭐냐면 앞으로 이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7년간의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후 3년 반까지 전 3년 반에는 뭐가 나타나냐면 얘가 조용하다가 전 3년 반에 그 제3성전 지금의 올리브 마르킨 감난산 밑에다가 제3성전을 이제 짓게 돼요. 그 제3성전을 짓게 되면 그게 완공이 될 때 이놈이 그때서 비록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고 선포를 해요. 그것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전 것을 볼지언정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놈이 이렇게 나올 때 바로 이것이 뭐냐, 그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71회가 나와요. 71회 71회 중에 한일회가 7년이에요. 7년 한일회가 7년 한일회가 7년이면은 그 77이 49 490년 중에 지금 딱 몇 년이 지났냐면은 490년에 473년이 딱 지났어. 나머지 한일에 7년이 남은 거예요. 7년. 이 7년이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면 그때가 이제 환란에 들어가는 거예요. 환란에. 그래서 7년의 카운트다운이 들어가기 전에 바로 이 7년간을 통해서 그 마지막 한예가 남았는데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는 전 3년 반에 감람나무가 먼저 나타나요.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이 먼저 나타나요. 전 3년 반에 이 감람나무 두 증인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갖 표적과 기적과 재앙을 많이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계속 그래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감람나무가 죽어서 시체가 되니까 오히려 그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감람나무를 조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자들이 바로 이제 계시록 13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 적그리스도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데 이것이 666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밑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계시록 13장 14장 15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들은 대환란을 통해서 올라오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대환란 전에 하나님 미리 끌어올리셔요. 내가 그걸 정령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잘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더 열심히 기도하고 지금 더 열심히 매달려야 되고 지금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천열매로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가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환란이 닥치기 전에 나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끌어올리시는 그런 축복이 얼마나 진짜 우리 바라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환란을 겪으면서 올라가기 원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환란을 안 겪고 지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들어올리십니다. 잘 들어야 돼요. 지금부터.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휴거에 대해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휴거가 진짜 사람들마다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뭐 부분적 휴거, 어떤 사람은 전체 휴거, 어떤 사람은 환란 전, 환란 중, 환란 후, 어떤 사람은 뭐 휴거가 없다. 별별 그 말들이 많은데 이 휴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자꾸 들어가야 돼요. 이 성경을 보지 않고 누가 무슨 얘기했다, 누가 어떻게 했다, 그런 거는 다 속는 거야. 그런 말 들을 필요 없어요. 오직 성경의 기준을 두세요. 성경의 기준. 그래서 자, 지금부터 이제 잘 들어야 돼요. 이 휴거는 비밀 휴거가 있고 공개적인 휴거가 있어요. 우리는 무조건 휴거하면 다 올라가는 줄 알지. 그리고 다 아는 것 같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내가 그 성경을 지금 찾아줄게요. 이제 왜 비밀 휴거가 되고 왜 공개적인 휴거가 되는가. 그걸 이제 내가 오늘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빨리 이거 마무리 지어야 되겠네. 자, 그래서 자, 대부분의 그 추수가 언제 나타나냐면 일곱 번째 나팔 볼 때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일곱 번째 그 나팔이 불 때 추수가 이제 시작되는데 마지막 나팔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큰 나팔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큰 나팔이 두 개가 있는데 그 큰 나팔들이 각각 달라요. 우리는 그걸 하나로 보고 있거든. 큰 나팔을 하나로 보고 있는데 하나가 아니에요. 둘이에요. 자, 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마지막 나팔과 일곱째 나팔이 하나님의 나팔 같은데 큰 나팔이란 말이에요. 큰 나팔. 큰 나팔. 이 큰 나팔인데 큰 나팔이 뭐냐? 지상 재림의 나팔. 그 나팔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중에서 강림하실 때의 나팔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이 보게 되면 그 마태복음 24장 31절에 휴거될 때 큰 나팔이 불러요. 휴거될 때 큰 나팔이 부는데 어떻게 부르냐? 우리가 찬송도 많이 하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얻은 성도들을 올라가. 바로 이거라고. 이게 공개적인 거예요. 다 본다고. 다 봐. 왜? 큰 나팔소리가 빰빠라밤 하면서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마지막 나팔, 자, 마태복음 24장 31절 한번 봐요. 이걸 알려주면서 해야지 안 되는데. 마태복음 24장. 시간 때문에 넘어가려고 했는데, 꼭 보여줘야 되겠어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1절. 24장 31절. 자, 크게 한번 누가 읽어줘봐요. 그와 큰 나팔 소리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본다는 거예요? 못 본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죠? 그럼 이게 공개적인 거예요? 비공개적인 거예요? 비밀이에요? 여러 사람이 본다는 거는 공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적인 휴거 사건이 들림 사건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밀 휴거는 도대체 뭐냐? 비밀 휴거는 우리가 이 두 가지 휴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 비밀 휴거는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을 한번 보자고요. 40절에서 41절. 24장 40절에서 41절. 자, 누가 한번 또 읽어봐요. 42절까지.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고 말 것이요 두 여자가 맺혀지라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자,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7장 34절에 보면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음에 하나는 데려가만 없고 하나는 버림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지금 두 사람이 밭을 가다가 하나는 데려가 버려요. 두 사람이 맷돌 가다가 하나는 데려가 버려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가버렸는지 몰라. 이제 방송에서 사람들이 막 하나하나 없어졌다는 그런 소리가 나와요. 이제 막 뉴스에서 막 누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그냥 없어졌다는 그런 뉴스가 나올 거예요. 자, 이게 공개적인 걸까? 비밀적인 걸까? 비밀이죠. 언제 어느 때 들어갈지 몰라.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너희는 깨어있으라.
내가 도적같이 오마 그랬거든요. 근데 도적같이 온다는 거는 도적은 뭘 훔치러 와요? 귀중한 걸 훔치러 와. 비싼 거, 좋은 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우리 가장 귀한 것, 우리의 영을 취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가 뭐 한 번 있다, 두 번 있다, 뭐 그런 거 다 제쳐놓고 성경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공개적인 휴거, 큰날 발소리, 그리고 비밀 휴거. 두 사람이 밭을 갈 때 하나 데려가.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데려가냐? 이것도 또 말이 많아요. 환란 전에 데려가느냐, 환란 후에 들어가느냐, 환란 중에 또 데려가느냐. 근데 여기서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지혜가 있어요. 어떻게? 자, 환란 중일 때는요 도망가기 바빠. 그쵸? 환란 중일 때는 잠도 못 자. 온데 666표를 피해가지고 돌아다녀야 되니까 제대로 잠 못 자요. 지금 대환란 중인데 워워 하면서 바꾸는 사람 봤어요? 666표 안 받고? 그쵸?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깊이 깨달아야 돼요. 내가 알기로는 내가 잘못 알 수도 있지만 환란 전에 밭을 갈고 있잖아. 맷돌 갈고 있잖아요. 두 사람이 잠을 자잖아. 환란 중에 여러분들 미리 하나님을 부르까. 그게 휴거되는 거예요. 그게. 아 나는 아직 잠을 못 자서 이런 거 아주 하나님 막 알려주시면. 네? 근데 사람들은 막 겁을 먹고서 이거 나는 빌림 못 받으면 어떡하나, 휴거 못 하면 어떡하나, 환란 쪽에 들어가서 나는 그런 걸 어떻게 겪나. 걱정하지 말래니까. 믿으라니까요. 하나님 날 데려간다. 데려간다. 그러니까 지금 잘해야지 신앙생활.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게 하나님이 언제 데려갈지 모르지만 미리서 걱정들 하고 야 이거 좀 있으면 이제 뭐 종교 타나보고 우리 이제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교회도 못 다니고 이제 잡혀가고 뭐 이거 되고 막 그냥 뭐 이런 데는데 우리 어떡하나 왜 그런 걱정을 하는지 몰라요. 그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만 내세울 수 있다면 하나님 데려간다니까. 그걸 믿어야죠. 그걸 하나님 데려간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비밀 휴거 때는 나팔이 없다는 거예요. 공개적인 휴거 때는 나팔이 크게 불지만 비밀 휴거 때는 나팔을 안 불어요. 살짝 내려가는 거예요. 핀셋 뽑듯이 살짝. 그래서 이게 공개적인 것이 그 비밀 휴거와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인 휴거나 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계시록 14장에 보면 다 나와요. 그게 계시록 14장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의 포인트는 휴거가 포인트가 아니고 바로 천년 왕국에 대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제 말이 이렇게 제가 오히려 그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더 나간 걸로 믿고 계속해서 이제 천년 왕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제가 증거합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먼저 올라간 자들과 살아남은 자들이 불림받을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예요. 첫째 부활.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이 여러분들을 건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들림받아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 첫째 사망은 육체적 죽음을 말하지만 둘째 사망은 최후의 백보자 심판,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면서 불못에 던져지는 영적인 형벌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5절을 통해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게한나에 던져지리라. 나와 여러분들은 생명책에 기록이 된 줄 믿으세요? 뭘로 믿어요? 여러분 속에 예수요, 그리스도요, 성령님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쳤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잊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고 생명책의 이름이 흐려지지 않도록 더욱더 분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사망은 그 계시록 21장을 통해서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자, 또 그 점술과 우생 숭배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지리니 이런 자들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요. 이것들은 뭐냐? 다 회개하지 않고 죄악에 속한 것들로서 죄는 곧 사망이며 사망은 불과 유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초점이 아니라 자꾸 천년왕국의 축복인 초점인데 자꾸 지금 이렇게 말씀이 나가게 하시는데, 자,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계시록 20장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천년왕국의 왕권을 갖고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지금 성경에 그대로 지금 알려주고 있잖아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자, 그들이 뭐예요? 자,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요. 자,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라는 건 왕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는 거는 뭐예요? 가리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로 하면 목사들. 천년 왕국에도 목사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왕권을 가진 왕들. 왕들이 가리킨다는 거예요. 누구로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그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계시록 20장 4절 6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천년왕국은 아까 얘기한 대로 왕국 안에와 왕국 바깥이 있다는 거예요. 천년왕국과. 그 왕국 안과 왕국 밖은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 왕국 안과 왕국 밖이 굉장히 깊은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저게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저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면 이들갈미 있으리라.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막 그냥 굉장히 자기가 교만하여 그리스도를 자기가 막 자기의 영광을 취한 자들, 그런 자들과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을 겪는 자들에게 바깥 어두운 데서 일을 발견한다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저 세 번째 저기거든요. 세 번째. 그래서 그걸 이제 나중에 따로 내가 설교를 할 거고, 자,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상급이 있어요. 상급. 그 상급대로 나눠져요. 상급대로. 그래서 그 상급을 통해서 천년 왕국에는 그 상급대로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을 통해서 성도들의 진, 계시록 21장 24절과 26절에 만국의 왕들과 백성들이 새 예루살렘에서 천년 왕국성 안에 드나든다고 어디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24절에서 26절에 아까 내가 저기 얘기한 것처럼 새 예루살렘에 드나든다고 지금 나오죠. 자, 아까 내가 얘기한 게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봐봐요. 자, 이게 지금 새 예루살렘이죠. 새 예루살렘이고 여기에 성도들이 진이 있어요. 성도들의 진. 근데 여기 계시록 어디에요? 계시록 지금 계시록 자, 계시록 20장 4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천년 왕국 밖이 있는데,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데는 상급이 있다고 그랬죠. 그 상급은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17절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게 10고를 맡기리니. 이게 뭐냐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성도들이 지내서 우리가 10고를 맡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요? 지금 보면은, 자, 10고를 맡기는데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우리가 이 천년왕국을 통해서 우리가
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아가지고 나와서 또 가르치고 배우고 그러면서 들어가서는 또 생명나무 과실도 먹고 그냥 기쁨으로 넘치는 거예요. 여기가 성도들의 집. 근데 앞으로 벌어질 일은 다음 시간에 얘기하고 일단은 여기를 알기 쉽게 얘기하고 여기서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나중에 아주 진짜 설벌해요 이거. 그래서 여기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얘들이 벌어져서 여기 친다고 나중에 여기 쳐요. 성도들의 집을 쳐요. 뭐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하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상급이 있는데 상급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상급에 따라서 우리가 왕을 노릇하는 사람도 있고 왔다 갔다 왕 노릇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상급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또 천국에 상급이 있는 자들이 있고 상급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상급이 있고. 그러면 상급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상급이 없는 자들은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상급이 없는 자들은 어디야?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그냥 대충 믿는 거야.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우리같이 뜨거운 게 없어요. 그냥 종교적, 교리적, 형식적으로. 그냥 남들이 예수 믿으니까 같이 믿고. 그래서 얼떨결에 들어와서 예수 믿었어. 예수 믿고 그거는 받았어요. 그거는 받았는데 상급이 없어.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내가 그냥 너무 내가 나의 자만과 나의 어떤 그런 것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싸운 게 없어. 그런 자들이 바로 상급이 없는 자들이 성도들의 진을 통해서 계시록 21장 24절에서 26절에 망국과 왕들과 백성들이 천년 왕국 생활에 드나들며 계시록 22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배우고 그 증거가 뭔지 아냐면 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망국을 치료하는 잎사귀가 있다고 해요. 망국을 치료하는 잎사귀. 계시록 22장. 자, 천년 왕국이에요. 천년 왕국은 죽음도 없어. 마귀가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병도 없어. 고통도 없어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사자가 어린아이와 뛰놀고 뱀 소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집어넣어도 물리지 않아. 천년왕국에서. 근데 이런데 왜 치료하는 입사가 필요하냐고. 그죠? 치료하는 입사가 필요가 없잖아. 근데 망국을 치료하는 입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치유시키고 말씀으로 다시 가르쳐. 그렇게 해서 이 천년 왕국에 들어간 자들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제 가르침을 받는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너무 많게 반도 못했는데 오늘은 이제 시간 때문에 여기서 줄고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성안과 천년왕국 성안과 성 밖에 있는 자들 그리고 성안과 성 밖에 있는 자들이 벌어질 장차 일들 요거를 다음 시간에 이제 또 설교를 할 거예요. 오늘 좀 말씀들이 좀 이해가 가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알고 신앙생활에서 더 힘을 내고 계시록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나 아니면은 절망감을 주는 계시록이 아니고 계시록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 계시록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알고 깨닫고 준비하라는 거다. 그렇게 해서 다음에는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귀한 말씀으로 이제 천년왕국 성과 천년왕국 바깥과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런 사건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 드리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한 것을 듣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금보다 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 돌리겠습니다. 거대하던 천년 왕국 이르되 죄의 신문을 걸어 들려 올라가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백성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백성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천지간에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니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할렐루야 주 다시 오시네. 아멘. 악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니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거룩하고 정말 정도일 여탄 사지로 저는 기쁨으로 화평한 과인대로서 세상 다스리니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온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니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죄의 평화로 천년 왕국이 큰걸 채는 죄와 걱정 사망 없어지네. 천만 정복 간절하게 주를 노래하고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온 아멘.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온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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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다시 주여. 악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니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온.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때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드려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 받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여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어디로 가며 어디로 행하겠나이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의 생명을 지성하시는 주여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귀를 결박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며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여 나와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손길이 저들에게 덮게 하시고 저들의 영을 축복하시며 아버지 마지막까지 남은 사명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나와 저들이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저들의 심령을 적셔주시고 저들의 심령을 붙들어주시며 저들의 영을 치료해 주시고 이제 천년 왕국을 통하여 우리가 왕국을 갖고 들어가서 대세토록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 살 수 있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를 도우셔서 원하시기라고 하다라바마디야 와카라바리기라고 하다라바마디야 원하시기라고 하다라바마디야 와카라바리기라고 하다라바마디야 원하시기라고 하다라바마디야 와카라바리기라고 하다라바마디야 원하시기라고 하다라바마디야 와카라바리기라고 하다라바마디야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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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모든 저주와 결박이 끊어나가게 하시며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하나님 전까지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이 찬란히 빛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와 저들에게 성령의 능력이